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지 않고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뭐라고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참된 복음에 대하여 전할 때에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힘없이 세상에서 패배하셔서 연약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겼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신자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풍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얻은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육적인 풍요도 누려봐서 육적인 풍요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을 기준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고 난 뒤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풍요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영적인 풍요와 이 육적인 풍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다 이거 양쪽 다 겪어봤는데 이 세상의 풍요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우리에겐 평강을 줄 수 없다. 잠시 잠깐의 삶의 편리함은 우리에게 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갖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나는 여기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 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고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며 살았던 내 인생의 후반전 때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했는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나를 살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은 절대로 줄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은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이 성경 안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내 인생이 아무리 피곤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16절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 뒤에 내용이 결과로 따라온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접속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다라는 의미에서 16절에서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6절 앞에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은 당시에는 뭐 귀한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그릇으로 만든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나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을 봤을 때 이거 금그릇 되게 멋있네. 이거 은그릇. 이거 되게 좋은 거야. 되게 비싼 거야. 이거 되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금그릇 인생이냐, 은그릇 인생이냐, 질그릇 인생이냐가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복되지 않은 인생이냐라고 말하는데, 우리 나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내 그릇 안에 우리의 산 소망이신, 우리의 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있었다.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에 나의 구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목자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또 어떤 핍박을 당하여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만납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경험한 고통의 횟수, 그 경험한 고통의 깊이가 아주 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성도님 중에 가장 어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고통 당했던 어려움들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면 저보다 다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아유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당해봤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나는 나를 보면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은, 내 인생의 질그릇과 같은 나의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난 여기까지 안 왔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시작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혼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 초반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저 언젠가는 죽어서 갈 천국행 티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왜 능력이냐,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고 도구가 되느냐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한 일들을, 모든 슬픈 일들을 이기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우리가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누리는 도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다?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하신 말들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저 언젠가는 죽어서 갈 천국행 티켓으로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을 이겨내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땅을 승리하는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했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해서 이 낡아진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약한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파괴되다, 못쓰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월의 양 때문에, 세월이 지나간 양 때문에, 또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세월의 무게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육신은 파괴되고 못쓰게 되어 가나라는 뜻입니다. 즉 육신적인 몸이 점점 파괴되고 못쓰게 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고, 또 심하면은 죽음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지만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점점 더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육신은 연약해져 가나 내 영혼이 계속 새로워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인생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볼품없어져 가지만 나는 점점 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가득하니까 나는 이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한 10년 전쯤 되었습니다. 저의 친할머니께서 그때쯤에 이제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가 부산을 내려가서 한번 찾아뵀습니다. 그때는 이제 곡기도 끊으시고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안 되는 때였는데, 저 이렇게 천장 보면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저 왔어요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시력도 어두워지셔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겁니다. 저 왔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가지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면은, 제가 그때 전도사 때 되기 전이었으니까 할머니 제 이제 기도하고 갈게요 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입모양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시시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막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에,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에,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때로는 고난도 하고 절망할 수가 있겠어? 이건 나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찾아왔구나,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을 지금 짓누르고 있구나,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내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하니까 감사했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저 소아시아 유럽을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그때는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 그냥 뚜벅이 인생이었죠. 뚜벅이 거리였죠. 몇백 킬로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병 좀 고쳐서 그래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문제드립니다.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달라는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지? 우리는 무조건 고쳐주신다는 믿음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고쳐주셨어요. 왜 안 고쳐주셨느냐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너의 약함이 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뒷부분에 너무나도 기뻐 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약함을,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감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라고 말합니다. 잠시, 짧은 순간을 말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잠시 잠깐의 이 환난, 이 가볍답니다.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 성경에서는 경하다,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잠시 그리고 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환난이 잠시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원한 영광은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변화되고 나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근데 그
쓰러지지 않도록 세상의 짐에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던 그 주님이 영원한 나라의 큰 영광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큰 물질적인 복은 잠시 잠깐의 물질적인 복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라고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믿음으로써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받은